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신 것은 곧 인생의 승리자로 이미 선언되어졌고, 그 선언이 오늘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널리 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만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신앙 그리고 그의 지도력을 보면 느헤미야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이 느헤미야의 모범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적인 지도력으로의 표상으로 알려질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우리는 여러 종류의 기도를 하게 되죠. 성경에서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또 믿음 없이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1장 4절 이하에 가시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여러 번 기도했던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올 때에 또 환난이 올 때에 또 방해 세력을 만났을 때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데 무조건적인 긍휼과 사랑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하는 그 기도를 보면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에 기초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 약속을 붙든다라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가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고 외면하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집니다. 확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까? 도우지 아니하실까? 자기 생각으로 잣대로 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이 백성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고 견고한 거죠. 오늘 요동하는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왜요? 그것을 의심할 때 얻지 못하는 것인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 대표적으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해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1장 9절에도 1장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을 2장에서 합니다. 2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2장에 가시면 2장 8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18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고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이 나라를 도우셨다. 이 백성을 도우셨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 버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이고 심지가 뻔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진 지도자, 그 지도자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느헤미야의 기도에 선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말보다는 행동을 앞장세우는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앞서거든요. 말이. 그리고 그 말이 앞서면은 행동이라도 뒤따라 가야 되는데 행동이 뒤따라 가지 않는 거예요. 말이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소모가 되어지는데 일이 진전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상태를 듣게 되죠.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국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간절해요. 1차 포로기한 원자로 돌아온 학개와 수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만에 다시 재건이 되어지죠. 성전은 재건이 되어졌는데 성전을 감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이 메데바사의 수상궁에서 왕의 첩분으로서 최고의 관리자로 있는 자기의 그 현재의 그 안락함을 버립니다. 버리고 왕에게 청혼을 하고 이제 이 성벽을 돌아보기 위해서 갈 때에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몸소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을 합니다.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고 오는 거예요. 말이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그리고 다른 누구를 지시하고 파송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가요. 지금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느헤미야는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정부에서도 요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시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먼 길을 떠나서 본인이 돌아보고 상태를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들을 진행해야 될 것인지를 세밀하게 구상을 하고 그리고 실행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말은 천근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왜? 본인이 심사숙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살피고 그리고 이 말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 본인의 행동이 수고가 먼저 가고 그 뒤에 말로 명하기 때문에 그 말에는 권위가 있고 그 말은 정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사람을 포용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의 지도력은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쓴 거예요. 인재를 잘 등용을 하는 거예요. 등용을 하고 그리고 그 인재가 일을 해야 되는 곳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 합니다. 운영을 잘하는 거예요. 행정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운영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각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일을 분담을 시킵니다.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갔는데 군중은 많은데 일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 많은 군중을 각각 파트별로 일정 부분을 책임을 맡겨줍니다. 그러한 배치를 잘하고 행정을 잘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에 이 성벽을 정말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적의 야유, 적의 방해 세력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정말 지혜롭게 그것을 배척을 합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고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다. 아주 조롱을 하죠. 그럴 때 보통 지도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 산발랏과 싸움, 대결로 판결을 보려고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뛰어난 인물이었던 히스기야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히스기야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그 유다 나라를 비웃습니다. 조롱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죠. 이사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를 해산해야 되는데 그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자신이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가의 아를 도왔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를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1차 포로 귀환부터 느헤미야가 돌아온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BC 444년까지 약 94년 동안 무너져 있고 훼손되어져 있고 수치를 당하던 그 성벽이 느헤미야의 이 뛰어난 영적 지도력을 바탕으로 해서 단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위대한 작업인지. 조그마한 공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공사를 느헤미야는 순식간에 해냅니다. 그렇다고 부실 공사냐? 아니, 견고하게 성벽을 세워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월이 긴 세월 동안 세워지지 못했던 그 신앙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견고하게 우뚝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비로소 안팎으로 완공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이대로 외적으로 성벽과 성전이 세워진 것에 만족을 하고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가장 마지막 일까지 완성시키는 완결된 지도력. 그 완결된 지도력이 무엇이냐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 제사장과 함께 율법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2차 포로 귀환자로 먼저 돌아와 있던 이 학자격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무너져 있던 예배, 구약적으로 절기와 제사를 다시 회복합니다. 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레인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외적인 성벽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영적인 결단력을 앞장세워서 그 결단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지고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입니다. 오늘 이 지도력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